오늘 세례식을 거행했는데요.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본문을 써내려간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세례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세례에 대한 또는 그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3절에 2번, 4절에 1번 나오죠. 이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얼핏 보면 동사처럼 보이지만 원어에서 보면 전치사입니다. ace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into입니다. 어디 안으로, 어디 안에서 또는 어디 속으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속으로라고 하는 말, 이것이 곧 연합이요, 일치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과 나는 운명적으로 같이 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나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를 같이 하는 존재,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이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성도된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등하게 우리도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게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의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인데요. 먼저 죽으심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거기까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악의 죽음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신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에 의하여서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고통, 이와 같은 복합적인 고통이 담겨있는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질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질이 얼마나 나쁘면 그러한 고통의 죽음을 맛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고요. 또한 십자가의 죽음의 특징은
확실한 죽음, 완벽한 죽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이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 양편에 있던 강도들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때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놓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끌어내리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다리를 꺾는 게 아니고요, 큰 해머,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치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의 이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매달아 놓고 다리 부분에 받침을 둡니다. 이 받침을 두지 아니하면 몸이 밑으로 무게에 의해서 쳐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이 막혀 그냥 바로 죽어요. 바로 죽지 못하게 하려고 이 다리 쪽에다가 이 받침을 두게 돼 있는데, 서서히 고통을 느끼며 죽으라는 것인데,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안식일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그 무릎을 해머로 쳐서 부러뜨리면 더 이상 지탱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밑으로 쑥 쏠리면서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양가에 있었던 그 강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요. 예수님께 이르러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어있다. 이미 죽어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더 큰 확증은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 때, 예수님이 장사되었다, 매장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을 할 때는 이미 입관을 거치고 발인을 거치고 그리고 하관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든지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최종적으로 화장터를 가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도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단 한 번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 때마다 제물을 계속 반복하여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제사를 폐지하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단 한 번의 죽음이에요.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우리가. 과거 동사예요. 이미 과거에 한 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해놓고 11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우리의 죽음 역시 단번에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의 이유는 이 옛사람을 그 옛사람의 어떤 본성이나 기질 또는 죄의 성향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옛사람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아래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사망 선고를 받고 아담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 노릇하고 있는 자, 이것이 옛 사람이에요. 그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원죄가 사라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상황, 그 신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 우리가 원래는 사탄의 종이었죠. 죄와 사망의 노예였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의의 나라로, 광명의 나라에 소속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알게 되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의 유발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지인데 왕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잘 안 생기죠. 그런데 내가 거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궁에 거하고 있어요. 나를 왕자로 삼아준 거예요. 이제 내가 왕자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잘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자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동기가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하여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유자죠. 그 모든 종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선포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선포하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선포를 날마다 하면 우리의 신분의 어떠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는 계속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짝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본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었다, 확실한 죽음이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이런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청봉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밑으로 던집니다. 그리고는 밑에 내려가서 그 500원짜리 동전이 땅에 심겨져서 돈나무가 되어서 500원짜리 동전을 주렁주렁 맺어질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돈나무를 찾는 것과 다름이 없는 기대예요. 어떻습니까? 그 기대. 가능성 0%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완벽한 죽음에서 완벽한 부활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냥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하구나,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우주적 선포예요. 생명이 박동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말을 할 때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을 하게 되는가?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죽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정리를 해볼까요? 연합과 관련되어져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세례 받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것을 가리켜 세례 받았다. 그럼 여기서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하느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물 세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행한 것은 물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물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예식이 물 세례예요. 오늘 우리 김민경 자매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물세례의 의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실을 온 성도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행위가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물 세례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물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물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확증, 외적 확증의 표시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물 세례는 윤리적으로 흠이 없을 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그 문답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물세례를 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물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이 해 아래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아담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식인, 구원 얻은 자의 표식인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흠이 없는 경우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완전히 고백하는 그 확신 속에서 물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오해는 이 물세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크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제가 손을 머리에 얹어서 물을 뿌리는 이러한 세례가 있고, 또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받는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의 교는 그것을 교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아닌 것은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침례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세례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침례교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오해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례나 침례나 다 성경에 원어적으로 어원을 연구해 보면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의식의 그 내용 속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좀 더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 베푸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베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에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라 이러한 것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미의 문제인데요. 그 의미가 세례 베품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을 때 그것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례 받은 것이 아니죠. 그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머물거든요. 그게 장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을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저는 이제부터 삽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로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그런데 이 숙제는 풀지 못할 것을 주시는 그러한 숙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풀 수 있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가 뭐냐 하면 거룩한 삶으로의 추구,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든 사람들이 또는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 해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곧 내 삶의 거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하는 삶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세례 받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거룩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렇게 걸어가는 거룩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숙제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곧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든가 희락이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오래 참는 것이라든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어나가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죽은 자로 살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계속 죄에 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계속 거룩을 추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이미 받으신 분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합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이 바로 이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아담 아래 있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의 잔상들과 죄의 성향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의 선포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